에스라는 탁월한 율법학자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8장에 보면요, 이 에스라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왕이 에스라에게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왕이 요청했을 때에 에스라는 왕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왕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로 신앙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성전도 짓고 번제도 드리는 등 외형적으로는 신앙의 진보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있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의 심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완전히. 에스라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월의 흐름 속에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비통한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에스라의 눈물의 통곡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 이 에스라의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큰 무리들이 모여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하여 백성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기만 한다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을 계기로 삼아 유다 백성에 대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으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가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항상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일을 하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철저한 통곡과 회개입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울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나와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곳에 소망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울면서 통곡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죄에서 떠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스가나라는 이 사람의 표현 속에 그들의 단단한 각오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고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로 카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언약을 어길 때는 둘로 잘림을 당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고성제일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혹은 또 어떤 교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어나소서, 우리가 힘껏 도와줄 테니까 힘껏 행하소서. 세상에 이런 백성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된 소망은 죄가 있으면 단호한 결단으로 그것을 몰아내야 그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순간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또 내 마음속에 이제부터 내가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모든 힘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또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까,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바로 그 순간이 소망의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철저하게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